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신앙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8가지 덕목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인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 다 가져도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하면 그것은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구원받은 신앙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동시에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더해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그게 바로 덕입니다. 덕. 이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레테인데, 이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걸 말하는 거죠.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흠잡을 것 없는 아주 모범되고 착실한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하등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믿음을 갖췄다면 이 덕을 더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덕을 갖추어야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인들이 이 덕을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있다고 해요. 믿음은 훌륭하다고 말을 합니다. 정작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신앙인이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도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온전한 덕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그 신뢰도나 대적인 인식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남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나부터 달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믿음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 덕을 더하기 위해 계속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덕을 더해가는 과정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할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덕을 갖추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신앙인 리더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함양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식은 좀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덕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이 워낙 온유하고 좋은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정말 내가 변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 내 자아 막 갑자기 화를 내고 욱하고 분노하는 그런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고, 그 정도로 이 성품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지식만큼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어집니다. 내가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책 한 권의 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2권을 읽으면 2권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많이 알 수 있느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자꾸 공부하면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는 거고, 그 지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존직이라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모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따른 모든 양떼까지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까지 더했다면 정말 교회 안에 최고의 성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다. 절제는 뭡니까? 더할 것 더하고 줄일 것 줄이고 할 것 하고 하지 않을 것 하는 것. 되게 단순한데 절제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본능은 죄성과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고요. 절제는 그것을 끊어내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헌신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물질로 헌신해도 참 귀하고 좋은 헌신이지만 절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품 좋은 신앙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드러나는 경우는 이렇게 절제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제가 술, 담배 문제 늘 말씀드리지만 술이나 담배가 구원과 하등 상관도 없고요. 영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지만 사제, 목사, 성도들이 같이 맥주잔도 기울이고 와인도 마시고 그래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 문화권에서 문제가 안 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유독 목회자나 항존직들이 술을 마시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돼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걸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거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죠. 절제는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절제에 또 인내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요, 인내가 더해지지 않으면 바로 의미가 없어요. 절제는 그것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절제하는 거죠. 말 그대로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어야 그 절제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하는 절제가 뭡니까? 음식이죠. 먹는 거. 왜요? 건강과 몸매를 위하여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는 이 맛난 걸 먹고 싶은 엄청난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되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선포하죠. 나 오늘부터 살 뺄 거야. 그러면서 살 빼는 방법으로 내가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많이 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절제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맘 먹고 음식도 줄이고 그리고 TV 보는 대신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걷고 운동하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요 내 자신이 뿌듯합니다. 그렇죠? 정말 나는 이제 한 몇 달 뒤에 되면은 몸매가 정말 살아나고 근육이 붙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진 멋져진 나의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어요.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대부분 4일째 실패를 하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 절제가 왜 실패했습니까? 인내가 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내를 지속한다는 게, 그 절제를 지속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 절제를 인내를 가지고 지속을 하다 보면
진짜 그 얻어진 열매는 너무너무 달콤하거든요. 우리는 이 절제를 어쩌면 죽는 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신앙인이 주어진 숙명이에요. 여러분, 이 본성을 거스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은 쉬워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특별히요, 제가 그 유튜브인지 TV를 봤는지 했는데,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술 중독 걸린 사람,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요, 이걸 왜 벗어나기 힘드냐.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마약이 주는 그 쾌감, 뭐 그런 것들도 자꾸만 그 금단 현상을 불러오는 거지만, 이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뭐 전두엽, 특두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요, 이런 절제를 관장하는 그 부분에 뇌가요 쪼그라든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를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걸 끊어낸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 의하면 그것이 끊었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생각나지 않고 정말 아무런 유혹도 느끼지 않는 상황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을 끊었어도요, 정말 강력하게 술을 다시 하고 싶고 마약을 다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답니다. 진짜 엄청난 의지력으로 그걸 눌러내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의지로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대학교 때 같은 교회 다니던 청년 하나는 술을 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교회에서 서리집사까지 됐어요. 근데 그 와이프는 뭐 술 먹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친한 친구가 군대 하사관인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술을 먹자고 하니까 차마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근데 술을 먹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2박 3일을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정말 뒹굴었답니다. 그런 경험을 2번 하고는 술을 다시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끊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 인내를 우리가 정말 지속하려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자체가 이 절제를 지속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자마자 열매가 맺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봄에 씨를 뿌렸으면 이게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그 여름에 햇볕과 비를 다 견뎌내며 가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몇 달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참을성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일 이제 주식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주식 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만 보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에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또 젊은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서 한다는 그 영끌로 부동산, 아파트를 사고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게 투자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 하는지 아십니까?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인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를 들든 아니면 적금을 들든 어떻게든 간에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쨌든 집도 늘려가고 나중에는 이제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이 시간을 단축해서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투기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투기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코인이고, 그 다음에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어쨌든 간에 이런 자기의 이 재산을 누리려고 하는 이 조급함이 겹쳐져 가지고 처음에는 좀 재미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여기서 인내를 빼버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 같은 거 하시고 싶은 분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 분 저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이 인내가 반드시 그 과정에서 경건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인내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인내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막 내가 나름대로 절제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배도 고프고 몸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신경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누군가 거기서 딱 건들면 나도 모르게 확 짜증을 내죠. 왜 그렇습니까? 인내는 참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건이 빠지니까 인내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남은 안중에도 없어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가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지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인내하는 건데 그 인내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그럼 뭐로 인내합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작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는 경건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경건도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가 인내답게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건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랑을 강조해요. 첫 번째가 형제 우애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랑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하여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라고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가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형제고 자매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열심히 하셔야 그게 온전한 신앙인 거죠. 그리고 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알고 있지만 11번째 계명이 바로 형제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 안에는 형제 사랑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더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나오잖아요. 지금 1절에 3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누구나 흠모하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방언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예언하는 것, 비밀을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하도록 내어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말씀,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앞에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사이에 있는 6가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 6가지가 결국 믿음으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이 8번째 덕목인 사랑에 이르는, 사실 그러니까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 사랑을 이루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말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5개가 나오거든요. 아니 9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and, 우리로 말하면 뭐뭐과 또는 뭐뭐와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카이예요. 근데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즉,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아래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즉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최종적으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뒤에 있는 8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신앙인의 어쩌면 성숙함이 최종적으로는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이 6가지 덕목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내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덕은 참 많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절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서 최종적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시킬 때 믿음이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8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사랑인 거죠. 사랑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는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똑같고요.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잊어버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뭐예요? 이 8가지를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 8가지가 없기 때문에, 즉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육체의 본성 쪽에다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엉뚱한 데 바라보다가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새한글 성경 말씀드렸는데 그 새한글 성경 번역을 한번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급될 테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8가지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결국 이 8가지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서 그 신앙인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8가지의 덕목들을 힘써 노력하여 지킴으로써 사랑이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시고 그걸 통하여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실족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이 믿음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